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별하여 두신 귀한 주일 예배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매우 무겁고 아프기만 합니다. 한 주일 전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강진으로 인하여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생명과 죽음이 종이장 한 장 차이뿐이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공간을 당신의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그리고 당신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예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여, 우리는 아주 먼 곳으로부터 주님을 바라봅니다. 헤아리기 어려운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 우리는 주님께 귀 기울입니다. 우리는 주님 뜻을 깨닫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를 주님과 함께 가게 하소서. 주님은 보통 사람과 같으면서도 동시에 전혀 다르셨습니다. 더 강하고 더 약하셨습니다. 아주 권위 있으면서도 동시에 비천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멸시당하는 사람과 동행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연약해지셨습니다. 주님은 자유로우셨습니다. 그리고 묶인 자들을 위해 스스로 묶이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입장에 서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인을 대변하셨습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가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선함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주소서.
우리를 주님과 같이 되게 하셔서 진정한 인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참회 기도는 특히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자비롭게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특히 그들에게 새 힘과 위로를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침묵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가표에 포함된 시편 119편 말씀을 교독하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예배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와 관련된 찬송을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세상은 냉랭하고 이기주의로 험악하여 믿음 없이 불신과 의혹으로 방황하는 이때 인생의 안일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저희를 주님의 몸된 성전의 품 안으로 불러 모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택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온 정성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올려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의 주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나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멀리 대했으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칭찬하지 못하고 업신여기고 비난했던 일들, 경건한 생활은커녕 방만하고 나태했던 일들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셔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진실되고 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민의 대표자로 세움을 받아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들이 이루는 정의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래로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게 하옵시고, 이 나라가 해롭과 같이 악하고 백성을 압제하는 이정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살필 수 있는 정치가 되게 하시고, 후대의 훌륭한 업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응자들로 이 나라가 더 이상 정치적 분열로 불안과 이기가 없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안심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를 베푸시는 주님 아버지,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 질병을 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백마와 싸우며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마에서 속히 노임을 받을 수 있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혹시 주님의 치료가 되더라도 낙심치 말게 하시고, 바울이 뱅 고침을 받지 못해도 주님의 뜻으로 믿고 감사했듯이 저들에게도 그와 같이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맡기고 의지하는 강한 힘을 주옵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아버지, 트리키의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국민이 집더미에 깔려서 생명을 잃고 부상자가 속출하며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고 저희들은 손을 쓸 수 없게 애달플 뿐입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여진을 멈추게 하시고 각국에서 긴급구조대와 구호물품으로 구제의 손길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에게 끝까지 참을 힘과 능력을 주시어 한 명이라도 끝까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고 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연절의 6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입니다. 오늘은 메시지 성서로 읽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여러분 앞에 둡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듣고 그분을 꼭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야말로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할 찬양은 You Raise Me Up인데, 지진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과 위로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함께 하십시다.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waiting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가족을 잃은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적어도 여수 시민 전체와 같은 숫자가 슬픔에 잠겨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며 또 생명과 죽음이 우리 앞에 아주 가까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항상 겸허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제1독서 신명기라고 하는 책 이름은 신의 명령이란 뜻이 아니라 되풀이한 명령, 되풀이한 계명의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거듭 신자를 사용하고 있죠. 두 번째라고 해서 되풀이된 말씀이라고 해서 첫 번째 주신 말씀과 전혀 다른 새로운 계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개역 성경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고친 개역 개정 성서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율법을 받은 것은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즉 계명을 주신 시점이 중요합니다. 나의 명령, 즉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구원하신 다음에 너희는 나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즉 나의 성품을 닮은 구별된 삶을 살아 온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을 출발하여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쳐 마침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곧 요단강만 건너면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입니다. 바로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행한 모세의 고별 설교가 신명기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즉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신명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야말로 양자택일이죠. 그런 표현이 본문에서 15절부터 20절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생명과 복으로 가는 길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임하는 길이 있습니다. 생존하며 번성하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지만 불순종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결코 협박이 아닙니다. 이것이 신명기 역사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역사관이 구약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선택하라는 말은 일상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느슨해지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가나안 땅의 풍요와 바벨론 제국을 향한 욕망을 떨쳐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조금만 영적 긴장감을 놓치게 되면 이 세상의 원리인 풍요, 부자 되고 싶은 욕심,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택하라고 하는 말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의 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을 다시 40년이 흐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재해석한 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열려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화석처럼 우리에게 어떤 기계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택하라는 말은 동시에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우리 자신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고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도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신앙생활로 조금 의미를 좁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영에 따른 선동이나 차별 혹은 값싼 종교적 위로에 떨어지는 예배와 설교에 치우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정반대로 성경과 기독교 영성의 깊이에 온통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고 그에 따른 결과도 우리의 몫입니다. 지난 연말 새해 예산 재직회를 통해서 본당 의자를 새 것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에 의자가 결정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낡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도 생명의 깊이를 느끼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편안하고 질 좋은 최고급 의자에 앉아서도 불평불만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가 있는 것이죠. 저는 당회나 재직회에서 목회와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은 제안하거나 주도하지 않습니다. 의자를 바꿔보십시다. 페인트 칠을 하십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결정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장애가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우들이나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의견이 나오면 당연히 저는 재직회 의장과 당회장으로서 그 안건을 여러분들께 묻고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고 그 결정을 따를 뿐입니다. 연말당회에서 2월금이 조금 있는데 어떻게 사용할지를 의논했고 장로님들은 엘리베이터 설치와 교회 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도 다 민주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회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재직회 결의를 거쳐야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 주 전에 분명히 안건을 중요한 안건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에게 재직회 참석을 요청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재직회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당장 시급하지 않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지금 급한 일은 아니다라고 재직회에서 그걸 부결시켰습니다. 그런 책임과 의무, 권리가 재직회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당회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 가운데 두 줄만 새 것으로 바꾸자고 했는데 재직회에서는 그러지 말고 조금 힘써서 다 한꺼번에 바꾸자고 그렇게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재직회가 얼마나 중요한 민주적인 절차인가 하는 걸 이번에 여러분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중요한 안건이라고 예고를 해드렸고 여러분들이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절대 완전한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제도도 인간이 세운 제도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의 마음에 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도가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와 책임과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롭게 배우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물론 결정이 지어진 다음에도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오래전에 이 교회를 건축할 때에 힘들게 의자값 10개, 5개 목적 헌금하신 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내가 그때 얼마나 가난할 때 힘겹게 목적 헌금을 한 건데 그게 쓰레기로 돌아가다니 이건 참 마음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인데 그런 마음들도 충분히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잊어버려야지 그렇게 쉽게 말할 부분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자 때문에 예배의 기쁨을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의자에 매여서 무엇 하시려고 하십니까? 의자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그런 결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결정을 하였으니 새로운 의자를 구입하면 보다 더 안락하고 좋은 분위기가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의 생각과 결정을 존중하고 의자에 대한 생각을 빨리 떨쳐버리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장 그냥 가볍게 적용해도 그렇습니다. 복과 화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의자에 붙잡혀 있어서 계속 불편하면 생명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지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럴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빨리 놓아버리십시오. 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고 신앙생활 구원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의 서로 다른 생각을 화합하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그런 가벼운 일들에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복과 화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기쁨을 붙잡고 생명을 붙잡고 새 의자에서 어차피 이렇게 결정하였으니 새 마음으로 예배하는 기회로 삼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생명을 택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생명 그 자체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 번역 성서들을 참고하였지만 이걸 직설적으로 번역한 것이 메시지 성서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메시지 성서를 본문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생명을 택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생명 자체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직접 귀로 들려주지도 않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분이 누구이시며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선택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없이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이 물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이면서 핵심입니다. 묻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특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욥과 같은 파멸적인 운명에 처한 사람을 믿음과 직결해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건 사실 주제넘은 짓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더더욱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묻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까? 라고 말이죠. 이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유치한 생각입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하시면 안 됩니다.
생명은 다 똑같은 생명이고 다 소중한 생명이고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현대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한 신자, 질병을 만난 성도들에게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불행한 운명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다가 십자가를 지었던 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소개한 슬픔의 노래라는 책은 21살의 생때 같은 아들을 갑자기 찾아온 불의의 사고로 잃은 어머니의 탄식의 기도문입니다. 앤 윈즈라고 하는 여인이 쓴 탄식 시편인데요. 그래서 제목이 슬픔의 노래입니다. 깨끗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아들이 21살 채 꽃피우지 못한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어머니의 마음은 한없이 무너집니다. 어머니는 그 부서지고 깨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책임을 묻고 따지고 저항합니다. 그녀는 가벼운 위로와 쉬운 희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결코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과 탄식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주보에 소개한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으십시다.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 죽었나이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아들이 죽었나이다. 정의나 자비를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아들이 죽었나이다. 나는 어둠 가운데 앉았고 호산나 찬양은 나의 목구멍에 걸려 있나이다. 왜 내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부활의 아침을 기다려야만 합니까? 이게 잠깐만요. 이게 얼마나 절절하고 진실한 기도입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양하며 부활의 아침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깨어있는 모든 시간이 온통 그 순간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나이다. 매일 밤이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나이다. 주여,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이까? 주는 어디에 계셨나이까? 왜 주께서는 막아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주여, 세상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나이다. 이런 기도문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덮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거나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은 결코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도 주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이죠. 특히 이번 지진 참사와 같은 일들을 만나면 생명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막지 않으시는가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우리나라 일이 아니고 내 가족이 죽지 않았으니까 먼 남의 나라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곧 닥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길이 조금씩 우리 앞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늘 본문의 모세가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도구들을 성서 일과표라든가 지금 필사하고 있는 메시지 성서 로마서라든가 혹은 다락방이라든가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성시는 그래서 시편 119편인데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시의 백미, 즉 최고봉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알파벳 첫 번째 글자 한 글자당 8절씩으로 총 176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 간절함 이런 것들을 담아서 무려 176절을 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시를 써내려간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그 간절함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새로 읽으면서 1절부터 8절까지가 알파벳 첫 번째 글자로 다 시작하거든요. 9절에서 16절까지는 두 번째 글자로 매 절이 시작합니다. 전에도 한번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제가 살짝 이렇게 맛을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말은 기억이 첫 글자잖아요. 그래서 모두 가자로 시작하는 말씀으로 제가 최대한 이 히브리 성서의 뜻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우리말로 나름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 윗부분에 있는 것은 개역 개정 성서이고, 밑에 있는 1절은 제가 가짜로 시작하는 말로서 다 8절까지를 나름대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1절을 위에 걸 제가 읽고 아래 걸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길게 뻗으는 잘못된 것입니다. 버든, 이게 맞춤법이 맞습니다. 8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예.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가짜로 시작하는 말씀 그냥 막 쓰면 뭐 별로 어렵지 않겠지만은 이 본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서 다시 번역을 하느라고 꽤 힘들었었는데요. 이 시편 지혜자들 또 율법 교사들 그러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의 그 열심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을까 몸부림쳤겠구나, 그런 마음을 조금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재미있는 것이 많고 신기한 것이 많고 자극적인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길은 거의 대부분 다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부정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당장은 달콤하고 좋아 보이나 쾌락적으로 보이나 대부분은 사망의 길이며 저주의 길이라는 사실을 인생을 살면 살수록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발휘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 교사들처럼 시편 119편을 써내려간 지혜자들처럼 성서 일과표와 또 필사도 하면서 성서 일과표를 통한 다양한 번역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된다면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께 묻고 듣고 배운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했는데 예수께서 그걸 딱 꿰뚫으셨듯이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법조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득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너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면서 살아다오 하는 부탁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이죠. 그런데 레위기 19장을 읽으면 종교적인 의식을 규정하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은 뭐냐 하면 곡식을 거둘 때에 가난한 이들을 배려하여서 다 베지 말고 내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이게 다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품꾼 즉 노예들을 정당하게 대우하고 그들의 품삯을 제대로 정직하게 지불하여라. 장애인들을 자비롭게 대하고 함부로 폄하하지 말고 깔보지 말고 또 노인들을 존경하여라. 사법 절차를 진행하게 될 때에는 빈부귀천에 따라 하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일상에서 필요한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생태계에 대한 배려에 힘써야 한다. 소수민족들에게도 유대인과 똑같이 평등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 거래와 장사할 때는 정직한 저울을 사용하여야 하고 속여서는 안 된다. 이게 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대전제 아래에 레위기 19장에 가득한 말씀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야 할 구별된 삶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이 세상에 차별이 만연하고 그리고 진영 논리에 따라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 즉 죽음 지향의 삶이 춤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지향의 이 길을 거부하고 생명 지향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오늘 제가 선곡한 찬송가는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인데 후렴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말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설교자는 최대한 그 본뜻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원어 성경을 참고하고 수많은 영어 성경 번역이라든가 다른 언어, 우리말로도 다양한 번역을 참고하면서 그 본디의 뜻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새롭게 사용하고 있는 21세기 찬송가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찬송이 100곡 정도 수록되어 있지만 그래도 역시 나머지 대부분 500곡은 외국곡입니다. 따라서 저는 대부분이 다 영어 찬송인데 그 가사도 항상 살펴보면서 선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오래전부터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렇게 부르는 찬송의 영어 가사는 훨씬 단순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Tell me the old, old story. Tell me the old, old story. Tell me the old, old story. 반복하고 of Jesus and His love. 오래된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십시오. 낡은 이야기지만 내게 들려주십시오. 어떤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젊은이들에게는 낡은 이야기, 진부한 이야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올드 스토리는 생명의 스토리입니다. 결코 낡고 진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생명의 이야기이고 구원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복음의 신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으로 그 낡고 진부한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가 생명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임을 고백하면서 이 찬송을 함께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해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까 영어 가사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찬양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가끔 아주 간단한 후렴은 Beautiful words, wonderful words 이렇게 영어로 불렀던 것 기억하시죠? 그때 참 즐겁게 불렀었는데 이것도 Tell me the old old story 다 같이 시작 Tell me the old old story Tell me the old old story Tell me the old old story of Jesus and His love 다시 한번 Tell me the old old story Tell me the old old story
and His love. 좀 다른 느낌이 오죠? 언어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다양성.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결코 우리들에게 낡고 진부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걸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하여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 생명의 길에 본보기가 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구별설교 마침내 새로운 땅, 문화와 문명이 찬란하게 번영하는 제국의 땅, 그러한 곳에 들어가 유혹에 놓이기 쉬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는 은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당부한 모세의 설교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이며 은혜의 말씀이며 구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과 출세와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에 관한 소식은 낡고 진부하고 어리석고 멍청한 소리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생명과 진리와 구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차별을 거두고 그리고 편견의식을 내버리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특히 약자와 고난당하는 자들을 품고 함께 애통하며 함께 울어주며 그들의 삶을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하여서 생명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지향의 삶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현절을 마무리하는 6번째 주일에 생명을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곧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생명의 길이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라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흐름, 세상의 가치에 취하여서 생명이 아닌 죽음의 길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어찌 생명지향의 길이 되겠습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어야 한다는 식으로 한없이 어리석은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죽음인지도 모르고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행태가 우리의 일상에 가득합니다. 젊은이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낡고 진부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소식을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여겼던 유대인과 헬라 사람들의 그것처럼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낡은 것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 이야기를 낡은 것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곧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그리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안산의 교우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사랑하며 생명지향의 삶을 살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을 물리치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 그대로 인사하시죠. 생명을 택하십시오. 네. 우리 앞에 선택의 그 가능성이 놓여 있다는 것과 그 선택의 결과를 온몸으로 우리가 다 짊어지고 있다는 것, 그걸 잘 기억하시고 남은 생애라도 생명을 선택하여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님의 산상변모주일이고 그리고 곧 사순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주연절 6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주님이시며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셨다는 사실 등등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잊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 중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자 샘플이 입구에 놓여 있거든요. 한 번씩 앉아보시고요. 전체를 다 교체하면 아주 좀 더 밝고 따뜻한 분위기가 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석창교회에서 시찰에 모였는데 석창교회 가니까 저 밑에 놓여 있는 똑같은 의자를 다 이렇게 구입했더라고요. 우리 주변에서는 가장 최근에 예배당을 헌당한 교회이기 때문에 보니까 분위기가 아주 밝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환경에서 또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오전 9시부터 해오름교회 예배당에서 여순회 여전도연합회 정기총회 한 해 결산 보고하고 또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연합은 항상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가치이니까 우리 많은 여전도 회원들이 참석하여서 또 아까 좀 말씀드렸죠. 거기 참석해서 서로 지혜를 모아야 좋은 그 결과를 도출하는 겁니다. 참석하지 않고 나중에 내 생각과 달라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자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잘 훈련하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접는 것도 그것도 다 하나의 겸손이고 배우는 것이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철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신방 갈 곳이 있으니까 당회원들은 그대로 다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너희나 너희 후손이 잘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하나님이 생명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양식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죽음 지향의 세상에 대항하여 생명 지향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정원사가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